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국 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 각 나라가 또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 나라의 대통령들의 성격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다음에 일본의 아베, 또 뭐 브라질 대통령이 요새 뜨더라고요. 그 보우소나루 제트스키도 타고 바베큐도 하고 하면서 코로나19를 아주 쉽게 여기면서 경제적으로 그쪽에 치중하면서 또 자꾸 화제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통치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그 권력이라는 것,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의 굉장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에 세워지는 이들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병마를 두지 마라. 많은 병마를 둔다는 얘기는 군사력입니다. 왕으로서 군사력은 힘이죠.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냐면요. 미국의 1년 군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7,5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850조, 900조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될 거예요. 훨씬 많은 그런 돈이 한 국가의 1년 국방비입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의 2위부터 나라별로 2위부터 15위까지의 모든 돈을 다 합해도 미국의 국방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갖는 거예요. 모든 나라 대통령들 통치자들이 그 힘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 힘을 추구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음란한 삶 살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로 본다면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국방을 단단히 했거든요. 그 외교를 갖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려고 너희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외교 관계에 의지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부입니다. 재물입니다. 국가 예산이 크면 클수록 그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국력과 권력이죠. 권력과 그리고 외교력과 그리고 나라의 재정적인 큰 규모를 가지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 네 옆에 두어라. 그리고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평생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는 네 형제들, 사람들 위에서 교만을 떨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네 왕위가 영원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어떤 권력과 어떤 외교력과 어떠한 국부, 이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가지면 네가 다스릴 사람들 위해서 교만을 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게 될 정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 점검해라. 그건 힘과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잘 다스려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색깔을 볼 때, 그림을 그리는 색깔, 물감을 볼 때 많은 색깔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색깔은 빨, 주, 노, 초, 파, 남, 봅니다. 무지개 일곱 색깔이에요. 그 색깔들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말로 5만 가지 색이 나오거든요. 그 색깔을 만드는 재료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 모양, 색깔의 그 내용이 달라지죠. 근데 많은 색깔이 있어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결정하기가 힘든 하루하루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일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지? 그 말씀의 가장 간단한, 단순한 기초로 돌아가 그 말씀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삶의 자리를, 실타래를,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세워서 뿌리 깊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풀어가야 될 많은 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게 믿음의 뿌리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 세워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